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크레타 지역에서 사역하는 제자 디도에게 보낸 책입니다. 편지이죠.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두산 크기 높이의 이 산도 세 개라고 그래야 되나요? 산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곳은 기원전 3000년 전부터 문명이 아주 발달해 있었던 교역의 중심지고 또 너무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하면 서울의 강남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곳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타락함이었습니다. 해상무역이 발달하니 경제가 발달하고 또 경제가 발달하니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의 쾌락을 중요시하는 쾌락주의자들로 머물게 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레데가 오랜 역사 동안에 여러 나라에 걸쳐서 지배를 받아왔던 탓인지 그곳 사람들은 교활했다고 합니다. 이곳 그레데는 정말 목회하기에 어려운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 3가지 분야에 걸쳐서 조언을 줍니다. 그 주제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1장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 또 2장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해야 할까? 그리고 3장에서는 바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하게 할까의 주제로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 2, 3장에 걸쳐서 이 성도들의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도들이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권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또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 아래에서 온 가족이 순종하고 평강을 누리며 또한 사회에서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고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디도서의 말씀 중에 특별히 3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3장에서 바울은 앞서 말했듯이 성도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위 있게, 권위가 떨어지게 왜 자꾸 혀가 꼬이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이것을 권위 있게 명령합니다. 그만큼 이후에 있을 내용들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주보에는 권위라는 아주 권위적인 타이틀로 권위 2자만 탁 이렇게 썼는데 이건 사실 디도서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이고 이 3장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좀 바꿨습니다. 사회생활에 관한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전하면 싫어하실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어떡하지? 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디도서에 이 복종이 3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2장 5절에 나오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일부 그레데인들에게 관해 이야기할 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혹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현재 정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정치 성향은, 원래 강단에서는 정치 성향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의 정치 성향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모든 정치인들을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천국파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이들에게는 좋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정부이지만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니, 악을 행하는 정부의 권세도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의 정치가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로마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복종해야 할 이 정치가들 말입니다. 이 정치가들은 정말 그러면 청렴하고 결백하고 온유하고 자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음란했고요, 남색했고, 각종 우상을 섬겼고, 잔인했고, 권력을 위해서 암살과 싸움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다가 동굴에 숨어 지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부를 향해서 바울은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핍박하는 정부를 그 땅에 주셔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영광을 받으셨고 성도들과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순도 높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군부 독재들 어땠습니까? 북한의 정권들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도 악한 것이고 한스러운 것이고 또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정부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폭력적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정권들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초래하는 수많은 아픔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훨씬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체제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택했건 공산주의를 택했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북한 공산당의 억압 속에서도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고 지하교회들은 오늘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들 편한 나라들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속화되는 우리 신자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순도 높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무엇을 하나 더하거나 무엇을 하나 뺄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복종과 순종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을 해야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물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부에 복종과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복종과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서까지는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보다 가장 우선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 대한 우리의 순종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순종을 하되 주님의 뜻에 벗어나기까지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으로 이 정부가 동성애를 만약에 허용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막 이제 교과서에 이 가정은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래서 아빠의 가정도 되고 엄마의 가정도 된다. 자, 교과서 편찬 땅땅. 우리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복음을 증거를 막는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수 믿는 것 탄압하면 우리는 그것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극기 집회를 가시거나 촛불 집회에 가시거나 자기가 원하는 집회에 가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종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집회들 보니까 처음에 참 순수하게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이것저것 다른 정치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좀 변질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고 더 많은 정치가들이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독교인 말고요. 온전한 기독교인이요. 왜 온전한 기독교인이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온전한 기독교인은 자신의 정치적인 포지션이나 개인적인 유익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치판을 보면 좌파와 우파를 나누어서 서로 헐뜯고 비난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심해서 상대파의 좋은 정책들마저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결국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만 다 보는 것입니다. 좌파가 문제입니까? 좌파 문제이죠. 우파가 문제입니까? 우파도 문제입니다. 결국 둘 다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좌파와 우파도 모두 다 죄인들이라는 사실이며 어느 파가 집권을 하더라도 이 나라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파나 좌파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가들과 그 지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기독교인들이 된다면 정치가들도 그들이 무서워서라도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이 온전한 기독교인들이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던 것을 내려놓게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치들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집회에 한 번 참여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복음 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많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되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이들을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가 정말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정책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더 나은 정치가들과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소망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좌파나 우파나 자기 정치가들이 자기 욕심으로 나라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이 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 일부 이단들이 있어요. 어떤 이단들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와 죄와 미래의 죄를 모두 다 용서를 받으니까 우리는 이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도 이걸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죄 때문에 벌 받으면 그게 무슨 덕이 있고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거 칭찬 없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을 정도로 고난은 받을 때 받더라도 우리는 이 선행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모든 선행을 준비하게 하라고 합니다. 목회자인 디도에게 준비하게 하라라고 명령했으니까 성도들인 우리는 준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왜 선행에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선행이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흥적인 선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행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고, 또 선행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선행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년 성탄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성탄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이 도울 분야들을 정하고 또 그것들을 선택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물 상자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김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해서 이제 다 찾아갑니다. 이웃에게, 지구대에게, 소방서에게, 요양병원에게, 노인, 외국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에게 우리가 다 나가서 저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와 수고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때 도왔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도 즐거워했습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봉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봉사하고 선행을 할 수 있었을까? 물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윤지윤이는 나쁜 놈이었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예. 목사 나쁜 놈이라니까 너무 즐거워하시네요. 예.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선행을 준비하고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하던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원래 하던 것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그것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를 선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무엇이냐? 야, 니네 왜 이렇게 막 고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선행을 하느냐? 이렇게 물을 꺼릴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이 천국의 소망을 말입니다. 올해는 이런 이웃 돕기 행사를 추수감사절 때에 그때를 맞이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선행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권위 있는 가르침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이 구절만 보면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뭐의 특징입니까? 깜짝이야. 제가 제목을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을 이렇게 내주고 답도 다 내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다시요.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나타내는 게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특징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 있잖아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비방하지 않게 되고 다투지 않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온유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되, 우린 평소에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세상 또한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세상을 사랑하라는 그 세상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때의 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우리가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본문은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원래 이렇게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참아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애초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사랑해줘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방하고 온유하지 않고 막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답답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게 바로 내 옛 모습이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라고 권위 있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행을 준비하라. 셋째는 사랑하라. 서로도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라. 첫 번째,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만이라도 우리 가지고 가자고요, 그렇죠? 예, 우리 세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가자고요. 예, 첫 번째요,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두 번째, 예, 선행을 준비하라. 세 번째, 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실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고자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권위 있는 말씀 통해서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고 질서 있는 삶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런 말씀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삶으로써 이 세상에 예수님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